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담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찬송가 422장, 새 찬송가 376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 연전연승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영토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지만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정복한 땅의 대다수는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이게 다 나누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을 받았는데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얻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에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루벤, 므낫세 반 지파, 갓과 루벤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기는 했는데 요단 서편의 기업을 얻은 나라들도 자기 땅이라고 그려서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죄에 빠지자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은 일평생 블레셋과의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죠.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점점 회복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말고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투에 능하고 영토를 확장한 왕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북왕국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므리 왕. 오므리는 영토를 확정하고 모압을 속국, 식민지로 삼았는데 이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압 왕 메사가 기록한 모압 비석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오므리에 대하여 열왕기상 16장에서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몇 구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두 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멘. 이 오므리가 다윗 왕 정도의 영토를 넓힌 것은 아닐지라도 분쇄적으로 매우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가 땅을 얼마나 넓혔고 얼마나 많은 대적을 제압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았다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일반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의 승리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모압과 싸워서 이기고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기고 또 그를 도우러 나온 그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을 싸워서 이긴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전쟁은 단순한 땅 뺏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다윗이 그 원수들을 이기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 사해 서쪽 지중해 연안의 땅, 본래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그 모든 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계속적으로 그 원수들을 이기는 힘과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비하여 월등한 군사력을 다윗이 갖추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장군이나 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키가 커야 됩니다. 힘이 세야 됩니다. 사울 왕은요,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쭉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그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시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뽑아 주셨는데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싸우고 재능으로도 싸우고 그러지만 그 고대 시대의 왕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야 왕감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뭐라고 그래요? 모든 백성 중에 이 사울을 세운 다음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만큼 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왕의 조건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이 불러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 보았는데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익숙지 않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체구가 큰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니까 어린 소년으로 보고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치지 못하는 신체 조건을 가졌고 사람 보기에도 왕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왕의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당신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형제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키도 크고 능력 있고 힘도 있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쓰는 그런 사울 왕이었는데 그는 한 나라 블레셋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였고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 곧 요나단을 비롯한 세 왕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일생 동안 사울은 블레셋 하나만도 감당하지 못하여 쩔쩔매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패망하고 말았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마저 꼼짝 못하게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와 왕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기억을 남기려고 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적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은요, 외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호와께서 먼저 다윗의 원수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군사력을 기르고 나라의 땅을 넓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 생각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할 때 우리 지난주 계속 배웠잖아요.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가정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큰 두 번의 전투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다윗이 통화방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저 지중해 변방에 있어야 될 이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가까운 데까지 다 점령을 하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땅의 넓이만 봐도 블레셋이 점령한 땅이 훨씬 넓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두 번의 전투가 있는데 첫 번째 전투를 말하는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자, 그곳 명칭이 바알브라심이 되었는데 바알브라심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은 알았어요. 이 싸움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전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싸워서 이겨주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다 흩어버리셨다. 바알브라심. 그 다음 그 후에 다시 블레셋이 정비를 하고 한 번 졌으니 이번에는 질 수 없다. 더 대단한 각오를 하고 최대한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시 쳐들어왔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요거는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라. 저희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라 그 말이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블레셋 군대를 치시리라.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명하사 이스라엘 앞서 천군 천사로 먼저 나가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시고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죠? 뒷설거지 했어요. 뒷설거지. 대적이 버리고 간 무기, 식량,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뒷설거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며 뒤따라가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때 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종합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아이고 그동안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허리띠를 풀러놓고 잠도 좀 실컷 자고 놀아보기도 하고 다니지 못한 여행도 다녀보고 한번 나를 위하여 여행을 즐기고 시간을 보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의 마음은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짓고 싶다. 여호와의 집을 짓고 싶다. 그렇게 의논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은 네 아들 때 질 것이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나 내 후손을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평안의 때에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많은 군사를 기르고 힘있는 장수들을 보유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있었고요. 이런 다윗을 위하여 누가 쳐들어오든지 하나님은 먼저 나가 싸워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은 일정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가 대적들과 싸우시겠다. 이건요, 다윗에게만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을 향하여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신다. 그 다음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가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그들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는 너의 대적들을 내가 끊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 다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질병이 없고 또 자녀 손들이 번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또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른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그 다음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보다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고요? 왕벌을 보내신다고. 왕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이 왕벌들, 그 대적을 멸하는 군대를 먼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는 싸울 대단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예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렇게 하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땅을 들어가게 하고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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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고 그 다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자, 모세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군사의 숫자의 많음이나 무기가 대단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에 들어가 살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 열매를 먹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는 백성들 앞에 가서 먼저 싸우시고 먼저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그 백성들을 앞서 나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여호수아 앞서 나가서 싸우실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60만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믿음으로 요단물을 밟자 요단물이 갈라지고 건너왔어요. 그리고 뒤돌아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치고 있었어요. 이제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왔고 그 앞에 여리고가 있고, 그러니까 여리고와 요단 사이에 길갈이라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할례 받지 않는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셔서 할례를 행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면서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참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뒤에는 요단강이요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싸울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문을 열고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자, 이제 실제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인데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이 첫 번째 싸움에 따라서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것이고 또 여러 전쟁의 판세가 이 첫 번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이 좌우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아마 여호수아는 쉽게 잠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13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여리고를 어떻게 넘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칼을 빼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자, 그 다음 14절 그가 가로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였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물을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너를 도와주러 왔다.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답하십니까?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를 도우러 왔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여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명하셨죠?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신 곳. 신을 벗어라. 고대 시대에 노예들은 주인 앞에 신발을 벗고서 섬겼습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 그 말은요, 나는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도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렇게 애정이 싹트고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나보다 우리 집안에 기업물을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으리라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업을 물으라 그랬더니 나는 손해가 날까 한다 하고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하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고대 시대의 규례였는데 여기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너는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여기 왔지만 네가 온전히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너의 앞서 나가 싸우리라. 앞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이스라엘 앞서 칼을 빼고 나가 그 대적들과 먼저 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그 백성을 부르시던 출애굽 당시부터 말씀해 주셨고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울은 블레셋 족속 하나 상대하기도 힘들어 늘 블레셋과 그냥 치고받고 하니라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결국 길보아산 위에서 전투 가운데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로 8절 짧은 본문 속에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쳤어요?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고 2절에 보면 암몬을 쳐서 그 땅을 빼앗고 모압 사람들이 종이 되었고 조공을 바쳤고 3절에 보면 느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1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여러분 고대 시대 이 마병 1,100과 보병 2만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말 탄 사람이 1,100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 1,100마리. 오늘날 치면 탱크에 해당할 만큼 고대시대 말을 탄 군사들은 대단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담에석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려 오자 다윗이 아람왕 2만 2천을 죽이고 정말 연전연승이에요. 연전연승. 다윗의 군사력이 강하고 싸움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싸워주시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흡족하셨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주시니 아유, 내가 열심히 내 인생 살려고 애쓸 필요 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2차적인 3차적인 생각할 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100층짜리 선교센터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 상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성도들은 이해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왜 이거 필요한데 안 주세요, 저거 필요한데 안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릴 수도 있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여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제게 주신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주를 섬기며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저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주를 섬기고 주와 동행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울과 다윗 외적으로 볼 때 다윗은 사울 왕에 비길 수 없는 왕의 제목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평생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쩔쩔매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연전연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건설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저희들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